개혁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버이주일입니다. 살아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 보면 부모님이 여전히 성경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미 곁을 떠나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이들 존경을 하셨나요? 부모님 살아생 전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부모가 누구일까요? 최고의 부모가 누구일까요? 예? 예, 그렇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돈을 많이 준들 얼마큼 줘야겠습니까? 건강은 줄 수 없잖아요. 부모님의 그런 유전자가 건강하면 자녀들이 건강할 수도 있지만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부모는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분이 뭐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죠? 못 배웠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뭐 그 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때는 와, 우리 집이 왜 이래 라면서 부끄러워하는 적도 많았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데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모는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분이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삶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천국에 가 계시는데 자녀된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되고 또 자녀들은 천국에 가는데 부모된 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큐티하시면서 보아서 알겠지만 지금 역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 비결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지만 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게 해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카네이션을 다 하나씩 받으셨잖아요. 이 꽃말이 참 많더라고요. 꽃 종류도 요즘은 예전에 우리가 빨간색만 봤는데 요즘은 분홍색도 있고요.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심지어 보라색에다가 뭐 파란색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네이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카네이션 색깔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았던 빨간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꽃말이 모정입니다. 존경, 사랑과 애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카네이션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따라서 아사왕이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왕 15년에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라는 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자리를 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사가 이 종교개혁을 했는 이 말씀들 우리가 보시면서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가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 예언이
15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아사가 오늘 성경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은 자기의 결정을 확고하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개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개혁을 하는 이 모습에 동참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그리 어렵겠는가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악을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을 제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구스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쟁 앞에서는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자 라고 결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동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히면 쉽게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있었고 유익을 얻고 있었다면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지역들과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삶에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인도나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 땅에 있는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상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겨나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익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결단을 내리며 그들이 동조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 땅에 가득한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왕의 그러한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 번역에 보면 용기를 내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 개혁을 시작하는 아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이 삶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백년대기를 약속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함이 아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오데시라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가정한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정한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우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한 물건, 우상이 혐오감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타인의 삶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항상 하나님 보실 때에 싫은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가리킬 때에 가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와 그 행위와 관련된 단어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역 그리고 모든 곳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보면 정말 시므온 지파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땅은 남유다 위쪽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어디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까? 이 지역은 유다와 베냐민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비어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들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백성들을 살려두고 남겨두었습니다. 즉 그 땅에 있는 우상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유다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겸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들의 삶은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있는 이 제단, 이것을 재건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6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단이 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단을 수리하였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상 가운데 빠져있던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은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제단을 새롭게 수술하였다 회복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인 해석은 그냥 낡은 제단,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곳이 조금 흐러지고 좀 수축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수리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사가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지만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간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집사님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은혜가 오늘 아사 왕의 이 결정과 결단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행동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개혁은 순조롭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끊어내야 될 가증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없앨 만한 나의 환경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가증한 물건들은 우리 속에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분명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트려야 될 것, 부수어야 될 나의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상들.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뺏어가는 신앙의 삶을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트리고 부수어야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없애야 될 나의 죄의 습관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죄의 습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의 습관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새롭게 수축해 나가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연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사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그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제단에 불살라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결단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큰 소리는 그냥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피리와 나팔을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정, 이 결단,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확고합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사는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서는 외형적 개혁을 했습니다. 우상을 부수고 제단을 재건하는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 개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면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개혁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외적 모습은 분명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수리할 것 수리하고 부술 것 부수어서 잘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 속, 그 속이 개혁되지 않으면 그 모습들은 분명히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생각,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개혁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혁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적 개혁을 이루었듯이 우리의 내적 개혁도 이렇게 이룹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였다라는 이 결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알듯이 시내산의 언약과 동일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언약이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언약서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림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체결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 이 출애굽 1세대들, 그 1세대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신명기 말씀은 이제 곧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그 시점입니다. 즉 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세대의 고백이 24장의 고백이라면 신명기 5장의 고백은 바로 2세대의 고백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렇듯 지금 이 시간 아사왕의 이 시대에 바로 그 백성들이 조상들의 그 하나님과의 세웠던 약속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도 그때의 약속을 똑같이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언약과 맹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하는 예배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적, 내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보시면서 나의 죄를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내 죄가 보여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의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의 죄패가 나의 죄패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보시면서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나의 예배 자리는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더라도 이 교회의 이 모든 신앙의 모습은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나왔던 얘기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가라지는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팽배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 신앙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같이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분명히 잘 지켜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과 뜻을 다해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래서 정작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온전한 헌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의 헌신이 없는 그 소홀함이 있는 삶은 아닌가. 우리에게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너무 열심히 하는 그래서 내적으로는 정말 피폐해져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마아가는 할머니입니다. 로보암의 아내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그와 함께 하고 있었든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정치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그 이유를 어떻게 합니까? 그 태후의 자리를 폐위를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왕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개혁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자,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왕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할머니가 태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조했는데 봐라 태후도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가라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왕을 향하여서 이 반대 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이 태후의 자리를 폐위를 시킵니다. 쫓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수없이 많은 걸림돌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왕은 과감하게 이 결정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왕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 일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라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내가 늘 잘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론 다른 사람에게 실족할 수 있는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여지는 중직자들은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모들은 이러한 신앙의 삶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통해서 받은 자녀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한 나의 현재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 모습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항상 고민되고 기도거리고 또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모습을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신앙으로 목사지만 신앙으로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목사로서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함을 통하여서 자신이 왕으로 있는 제위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를 하나님이 보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사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에게서는 신앙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였던 아사랴조차도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이 아사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그 뿌리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한 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부모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가 태호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볼 때는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는 부모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는 그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부모의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해주신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영적 후사를 우리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정에 이끌려서 편들어주고 그것을 묵인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에 끌려서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사왕은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수리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가 먼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그들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고 내가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땅에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조상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오늘 나와 세워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이제는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도왔던 그 신앙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직접 1대1로 이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모는 그 자녀에게 예수 믿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자녀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모님이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믿지 않은 수고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적 후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후사가 되어서 잘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바라보시면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하고 복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모든 삶을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새롭게 개혁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외적, 내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새롭게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영적 구사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